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같이 합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김기도 목사라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노년에 있는 장년 성도를 상담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했고 가정을 책임졌고 또 교회도 꾸준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노년의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깊은 공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쓸모없어 보입니다. 직책도 역할도 책임도 사라지니까 저는 누구인지 제 존재감을, 정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픔은 단순한 어떠한 노년의 고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었죠. 젊었을 때는 성취와 능력으로, 또 중년에는 돈과 또 책임감으로, 또 노년에는 건강과 또 자리의 역할로 정체성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 한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노년의 그 장년은 결국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직업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혜택과 명예와 자리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스스로 찾으려 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어떠한 물체에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면 다시 회복하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너무도 크게 흔들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일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흔들림의 영향이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성공하면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무너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읽고 믿는 우리 성경적인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떠한 나의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쓰러질지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체성이 너무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세상의 기준에서 찾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한 성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요,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성공해도요, 우리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성경은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뜻에 맞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가치와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선택했는가에서 결정되어 불렀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정말로 힘겹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없는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너무도 놀랍고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느낄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깨닫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에서 서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네가 증명해야 해.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실패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정체성은 성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상품의 금액표를 다 뒤죽박죽 해놨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은 500원, 또 저렴한 장난감 가방은 500만 원. 그 백화점에 온 고객들은 어느 것이 진짜 가격인지, 어느 것이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인지 이리저리 뜯어도 보고 알아도 봤지만 헷갈려서 찾지 못했다라고 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가치의 가격표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귀하다, 젊어야 가치가 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성공한 인생이다, 건강하면 거의 행복해진다 라고 가치를 매번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매번 바뀌는 세상에서 오지 않음을 깨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우리의 가치가, 정체성이 옴을 기억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을 기억할 때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서 왕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때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나라라는 신분은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분명하게 누구를 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요, 나의 어떠한 삶의 행동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한 소속 때문이에요. 그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나의 이득을 먼저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손의 득식을 따져서 뭐가 내가 더 맛있게 먹을지, 또 내가 어떻게 더 이쁘게 입을지, 내가 어떻게 더 좋게 살아갈지, 좋은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 속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분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통제와 억압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으로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값은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향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과거도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 그 신분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자신의 유산을 경매로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 경매장의 첫 작품은 아주 낡은 별 가치 없는 것 같은 그림 초상화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은요, 그 부자가 가장 아끼던 자신의 아들의 초상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경매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상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아주 늙은 집사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 그림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산 후에 그 경매사는 낙찰 사인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유산을 얻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과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없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잘 아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힘입어서 오늘 신분에 맞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단순히 아는 것에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열매는 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되고 보이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성실함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체성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삶의 방향,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 목적을 주는 영적인 뿌리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은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기억할 때 분명해집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때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로 소유하기 위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소유하여 이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명해봐라 라고 나한테 물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떠한 말 몇 마디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